하시고 비추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배우는 히브리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고, 그래서 각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배우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 또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것인지, 그래야 삶이 나오고 또 바른 적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이고요. 더 크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함.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아들을 보아야만 됩니다. 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히브리어를 배운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21절의 말씀, 창세기 10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창세기 1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이제 계보에 대한 책인데요. 창세기 10장 또 11장 말씀은 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어떻게 그 계보들이, 족보들이 이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냐면 이 바벨이라는 말씀. 자, 우리 11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혼잡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바벨론, 또 바벨탑, 바벨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11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 혼동, 혼잡, 그것이 바벨의 뜻이에요. 바벨.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실 이제 11장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서로 막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4절에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인류가, 그렇죠? 벽돌이라는 건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쌓아 올릴 수도 있고 뭔가를 건축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연합해가지고 한 통속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벽돌을 만드는 목적이 성과 탑이라는 거죠. 어떤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들어서 쌓아 올리자. 그래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네, 이게 이 바벨탑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바벨은 그것을 요때까지는 이 탑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벽돌을 찍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할 수 있고 우리가 꼭대기 아주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목적을 이루자. 연합하자. 단결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9절에 그것을 언어를 흩어버리시면서 바벨이다. 이러한 일은 바벨의 일이다. 그래서 결과가 또 뭐냐면 혼잡스럽게 되고 혼동스럽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벌써 히브리어들로 이게 이제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10장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21절의 말씀에 보면 셈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함이 있고
야벳이 있고 셈이 있습니다. 이 셈이라는 것은 영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셈. 자, 셈 하면 뭐냐면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그 아담이 주는 말,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됐다.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란 뜻이면서 뭐냐면 어떤 뜻을 동시에 가지냐면 이것이 쉔 하면 이름이지만 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 표기가 없습니다. 모음은 중간에 이 마소라 학자들이 이 읽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음 기호를 몇 개 점 찍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음만 있어요. 근데 다 뜻들이 있어요. 뜻이. 어떤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맴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3일 동안 하는 건 뭐냐면 이 뜻들을 배우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요즘은 뭐 그 전에서 가르치지만 들어가면은 기역, 니은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제 그러면 뭐예요? 이제 뭐냐면 그 언어를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 형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쉰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진리를 배워가고 뭔가를 정형화하고 뭔가를 아무튼 그 어떤 이름을 배워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름을.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는 아담이 부르는 것이 다 그 이름들이 됐다. 쉔이 여기서 나와요. 이름들이다. 그런데 또 뭐냐면 샴으로 읽혀지면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2장 15절에도 거기에 두셨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샴으로 읽혀지면 거기라는 말이 돼요. 근데 또 뭐냐면 하나만 더 쓸게요. 자, 슝으로 읽혀지면 무슨 뜻이 되냐면 임명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임명한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쉔이라는 쉰과 맴 어떤 형상 또 진리라는 알파벳의 뜻을 가진 두 알파벳이 만나서 이름이라는 뜻이 나오고요. 여러분 한 이름이 있어요. 한 이름. 성경에서 하나의 이름이다. The name이다.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거기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름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통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 그래서 이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또 임명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명장에 이름이 없이 어떻게 임명장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임명, 통치자로서 임명받는 것이 뭐냐면 이 슌이라는 단어고, 그러니까 어디서 임명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임명받은 거예요. 누가 이름을 줘요? 하나님이 이름을 줘요. 아담이다, 하와다. 이름을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한 분이신 이름으로부터 이름을 받아서 임명을 받아서 통치의 장소 거기로부터 다스리기 시작하고 이름을 주기 시작하고 하는 것을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10장 21절에서 셈의 계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 어떤 비상이 걸렸냐면 노아의 이 아들들이 노아와 그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부가 8명이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름을 보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아담의 이름 안에 있었어요. 똑같이 방주 안에 저희들이 탔던 거예요. 신비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계보라고 그래요. 그걸 족보라고 그럽니다. 족보. 네, 족보. 방주에 내가 탔어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또 노아 안에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름의 세계예요. 이름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사람의 이름부터 그 마지막 세대 사람의 모든 이름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왜냐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그 이름이, 그 지존자가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고 거기를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시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고 주님의 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과 거기라는 말과 임명받고 통치한다라는 말은 다 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 그거를 하나님은 이 쉰과 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계보라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 영의 계보,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이 구원의 이름이 오게 하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셈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어떤 에벨 온 자손이 있다. 모든 어떤 에벨의 아들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에벨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요걸 배우는 거예요. 이브리라고 합니다. 에벨. 이브리란 뜻이에요. 이브리. 여기 에벨입니다. 이브리. 요게 에벨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에벨 라인이 있어요. 이게 셈으로부터 나왔어요. 자, 지금 10장 21절 말씀이 좀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아버지가 되었다. 어떤 계보를 물려준 자가 되었다. 자,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름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통치자들을 임명하고 또 그 이름이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온 열방, 온 우주를 다스리겠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 계획,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어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모든 통치,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것,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 또 모든 만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의 통치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다 펼치는, 그거를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 창세기 2장이었어요. 근데 범죄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범죄 사건이 있었지만 또 노아의 아들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막 결혼하고 혼합이 되고 같이 어떤 섞여지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셨지만, 또 심지어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의 이름, 하나님의 한 분의 이름을 계속 경외하고 전수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 저희들이 읽었던 뭡니까? 11장 4절에 성과 대를 쌓아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셈, 이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럼 우리 이름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면 누구의 형상, 누구의 진리가 통용이 될까요? 그것으로 통치가 될까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인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본이 아니고 이 첫 번째 이름이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 모두가 엎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그분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통치를,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지금 요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낫다 이거예요. 우리가 비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이 10장 11장이 다 지금 요 얘기거든요. 이름에 대한 거역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다 벽돌 올려 했는데 뭐라고? 안 통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워야 돼.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네. 자, 히브리어는 뭐냐면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선지서 중에 스바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자, 우리 스바냐서는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왜 숨기시냐면요, 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이 바벨탑의 시도가 마지막 때 이 한 이름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때가 되면 이 바벨탑, 바벨론의 일들이 지구에 대대적으로 또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대대적인 진노와 심판을 이제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바냐, 스판, 야께서 스판, 숨기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제 이 이름을 보낼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거기에 서실 분이. 아멘. 그 통치자가 시편 2편에 나온 것처럼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시온의 왕으로 다스리실 분. 근데 대대적으로 그 이름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또,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유대 백성,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그 이름, 한 분 그 이름을 맡는 데스티니예요. 이걸 쉔족이라고 합니다. 쉔족, 셈족, 성경에서는. 어떤 예루살렘의 데스티니가 뭔지에 대해서 그거를 DNA를 맡은 민족,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킹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소스와 매뉴얼을 맡은 민족. 그게 뭐냐면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에벨은 뭐냐면 이브리, 요걸 히브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요걸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는 다 뭐냐면 요 아인이 뭐냐면 어떤 눈, 인식하는 걸 얘기해요. 관점, 인식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내 머리로. 인식 체계 있죠? 어떤 틀을 갖느냐에 따라서 같은 일도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뭐 언론도 그렇잖아요. 이쪽 언론이 있고 이쪽, 똑같은 일인데 이쪽에다 점을 찍느냐 이쪽에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성경의 언어는 뭐냐면 어떤 눈을 주겠다라는 거냐면은 바르, 요거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래서 이브리라는 것은 아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역사에 있어서 아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아니고 그 이름이 거기에 서서 다스리시게 하자. 이러한 눈을, 이러한 관점과 인식 체계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그걸 하나님이 계속 전수시키시는 거예요. 계보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그것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이 계보를 통해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네. 합당하시죠? 네. 혈통적으로는 그렇고 또 영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고 또 언어적으로도 자 지금 이제 이걸 보고자 하는 것이죠. 언어적으로도 뭐냐 바벨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 이름을 거적하자 우리 이름 내자 했을 때 혼돈하게 혼잡스럽게 만든 것이 바벨이었습니다. 바벨. 근데 하나님이 자 스바냐서 이제 보시죠. 누구를 그럼 숨기시겠느냐? 이 심판의 날에 누가 주님으로부터 이 숨을 주님 안에 피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네. 자 2장 스바냐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죄송합니다. 3장 8절과 9절 직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어에서 바로 이 한국말로 직역을 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리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증인으로 일어서는 날을 이는 내 심판이 나라들을 모으고 왕국들을 모아 그들 위에 내 경노와 내 모든 맹렬한 진노를 쏟아붓고 내 질투의 불에 그 모든 땅이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심판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그런데 9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어떤 때가 정해져 있는데 참 흥미롭죠? 대대적인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겠다라고 9절이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은 내가 민족들의 입술을 민족들의 언어를 바벨탑 혼잡스럽게 됐죠? 언어들이 나누어져서. 근데 그 혼잡스러워지고 더러워지고 혼잡스러워졌다는 건 뭐예요? 아들을 보는 관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관점,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게 뭐냐면 나 중심이고 자민족 중심이고 자기 가문 중심이고 자기 지역 중심이고 전부 그거예요. 이게 혼잡이에요. 이게 혼잡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 그 혼잡한 끝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류 역사가 계속 그래왔지만 계속 하나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 계획과 예루살렘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 이름을 맡은 민족도 셈족이죠. 이 유대 민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대와 핍박들이 계속 있어요. 왜? 우리 이름을 계속 내가 중심이 계속 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뭐냐면 대대적인 심판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걸 거역했던 것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9절 말씀 다시 볼게요. 내가 민족들의 입술을 정결하게 바꿀 것이다. 주님이 참 특이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막 양치를 깨끗이 하고 막 씻으면 내 입술이 정결해지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볼 수 있는 눈, 킹덤과 예루살렘과 그 이름을 볼 수 있는 내 머리, 그 사고 체계가 열리면 그게 곧 내 언어, 내 입술이 정결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이걸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오늘날 주님이 예루살렘 말씀하시고 킹덤을 말씀하시고 통치 계획 천년왕국을 말씀하시고 그 이름 예슈아, 한마시약,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 절기, 토라, 히브리적 관점 이런 것들을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3장 9절 스바냐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가 그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그때가.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이 예언, 이 소예언서 이 조그만 그냥 예언서인데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때라고 말했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주님이 지금 히브리적 관점과 이 히브리 언어를 주님이 지금 풀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이 땅에 실제로 이 모든 임명과 통치와 정부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킹덤을 땅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막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 교사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히브리 스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냥 몇 명 모여서 이 동쪽 끝, 그것도 섬에서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한다 그래서 뭐 세상이 변하겠어요? 변합니다. 변해요. 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게 뭐예요? 그 이름 안에 숨김을 받는다. 스바냐. 내가 대대적인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생명, 첫째는 이런 생명이겠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수 생명을 누리는. 또한 뭐예요?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은 사실은 아들을 더 풍성히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히 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 배운다면 우리는 또 한 번 뭔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를 배워서 뭐냐면 성경을 바로 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 눈이 열려져서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는 것입니다. 정비되는 것이에요. 정비. 그게 뭐라면 히브리적 관점이다. 그게 히브리어다. 하나님 원래 이걸 계속 추진해 오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정결하게 바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9절 하반절에 그들 모두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이것과 관계가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들 모두는 뭐예요? 바벨 출신들이었는데 우리 이름 내려고 막 서로 날고 뛰던 자들인데 이제 입술이 정결케 되니까 뭐예요? 모두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어깨로 주님을 섬기게. 여러분, 이 연합과 마지막 때 단체적인 한 사람, 신부가 나오는 것은 다른 걸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아들을 보는 데서 특별히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래 기초를 놓은 것이 무엇이냐? 언약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이며 예루살렘에 대한 관점이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말이 통하고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같아지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에 대한 눈들이 서로 같아지면요, 친구가 되고요, 패밀리가 돼요. 우리 게더링에서 경험하셨죠? 네. 이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거 좀 배우고 이걸 가지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겠지만, 내가 작은 어떤 이 발걸음들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스바냐의 일과 함께 피하게 하시고 보존하시고 품으시는 일과 함께 또 뭐냐면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은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저희가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서 이제 유대의 계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죠? 그래서 뭐냐면 사단은 요 이름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지존자의 이름을.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요 이름을 맡은 백성들을 갖다가 괴롭혀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유대주의. 영어로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티세마티즘이에요. 안티세마티즘. 그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0장. 셈의 계보. 이브리 모든 자손 아들들의 아버지다. 족장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유대주의를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안티세마티즘이다.
그러니까 유대 반유대 이스라엘을 없앤다. 이걸 뭐냐면은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죠. 그거를 반대하는 것,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요거를 이 이름을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우리 민족의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안티세마티즘이 아니라 We stand with Israel,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사이드에 서겠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다. 그럼 지금 우리 민족은요, 반절이 나눠져 가지고 북쪽은 지금 안티세마티즘, 실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자 하는 라인, 헤즈볼라, 시리아, 이란과 지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쪽은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라는, 지금 아들을 보고 있는, 지금 히브리어 공부하는, 니네들이 기도하고 니네들이 지금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티세마티즘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커지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다 열방이 모여서 거기를 향해서 스가랴 14장에 보면 다 열방의 군대가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전쟁인지 이제 보이시죠? 벌써 여러분 이게 열리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주님의 빛 주심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마지막 때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주님이 왕이라든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단어들과 개념들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게 열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패밀리 안에 들어왔고, 이제 그 완성의 때가 되어서 지금 이런 선지서들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 민족들의 입술이 정결케 되고, 지금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또 계속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 공부하다가 또 이제 또 이스라엘도 한번 가고 절기도 같이 먹고 즐기고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이런 노래도 배우고, 우리 또 막 히브리어 찬양하잖아요, 그죠? 노래도 배우고, 또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도 공부하고,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킵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이걸 또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죠. 아니, 먼저 은총이죠.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알파벳들을 이제 벌써 5개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전부 23개가 있어요, 알파벳이. 이제 3일 동안에 이거 배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꺼내 놓으신 거죠. 1차적으로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기록해 주셨냐면 23개의 알파벳을 통해서 기록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염색체 쌍이 23개거든요.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나의 어떤 DNA, 어떤 염색체 쌍이 23개의 쌍으로 되어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이건 창조주가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미 히브리어 어떤 그 소통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알레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프.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한 방에 다 끝내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비가 내리는 곳에 이렇게 은혜의 빛 속에 어떤 주님의 빛비춤 앞에 나를 이렇게 조명하고 내가 거기 참여한다, 그런 마음으로 계시면 이렇게 촉촉하게 여러분들 심령에 또 기억 세포들에 젖어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요거를 또 몇 달 있다 또 할 거예요.
예, 또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이거를. 자,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부터 보냐면 첫 번째 알파벳이 뭐냐면 알렙이에요, 알렙. 자, 자 한번 해볼게요. 따라해 보실래요? 알렙, 알렙. 자, 알렙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씁니다. 어떤 연결에 대한 것인데, 이 바브가 지금 누운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어떤 연결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하는데 뭐냐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알레프라고 하는데, 이 숫자는 이제 1입니다. 넘버 1. 각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하십니다. 숫자로도. 그걸 게마트리아라 그래요. 요거만 연구하는 또 이 과목이 있습니다. 파트가. 헬라어, 히브리어는 다 숫자 에너지, 숫자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숫자가 같다라는 것은 무게, 에너지, 메시지가 또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조합이 됨으로써 굉장히 어떤 수학, 어떤 무궁무진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토라와 이 성경 안에 우리가 다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가는데, 그 평생의 우리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어가 우리 아침에 설명드렸던 이브리, 그리고 쉔, 어떤 아들을 보는 눈을 주고 이름을 경외하게 하는, 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배우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계속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1이에요. 알레프인데 요 하나를 써놓고 돼 알레프라고 할 수 있고요. 요 풀네임, 그 전체 이름을 쓰면은 알레프가 돼요. 알레프, 알레프. 피읍만 쓸게요. 자, 여기 이제 피읍 발음이거든요. 이게 패예요, 패.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입,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입이 열려지는 걸 뜻합니다. 입.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지팡이, 권위를 가르쳐요. 권위, 가르칠 수 있는 것. 라메드. 랩이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몰라요? 창세기 3장 범죄, 창세기 6장 그냥 육신이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10장 바벨탑, 창세기 3장, 6장, 10장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멀어져요. 그래서 이거 잃어버려요. 시작이 뭐였는지. 에덴 동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신이 누구신지, 창조주가 누구시고, 근원이 무엇인지, 나의 본질과 근원이 무엇인지, 모든 인류의 기원뿐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조물주가 누구신지, 이것에 대해서 다 기억상실증에 몰려버립니다. 기억상실증. 그리고 그냥 육신으로, 죄인으로, 또 혼돈 가운데 창세기 3장과 6장과 10장의 그 모든 것을 그냥 짊어지고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알레프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다 조명이 밝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시작이셨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신본주의가 맞구나.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창조되었구나. 그분이 근원이시구나.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이 가장 강력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황소를 뜻하기도 해요. 이 농경사회에서 이 제일 힘센 존재 알레프는 황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황소.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뭐예요? 소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뉴욕의 증권거래소에도, 또 인도에도 이 소가, 또 애굽에도 금송아지가 신이 되어버려요.
어떤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본체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시작하신 지팡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작에 대한, 오픈에 대한 모든 권위와 소스가, 근원이 다 이분한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 엘, 예슈아를 가르칩니다. 알렙과 라메드를 하면 엘, 성경에서 엘 하면 하나님, 단수, 예슈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슈아. 할렐루야. 자,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자, 들이쉬어보세요. 내쉬어보세요.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자, 이걸 뭐냐면 들숨이라고 하고 날숨이라고 하죠. 자,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요거를 요렇게도 갈 수 있지만 또 요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결국 같은 숨이에요. 같은 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가면 엘 해서 하나님이 되지만 요렇게 나오면 또 무슨 뜻이 되냐, 뭐라고 읽어지냐면 로라고 그래요. 로. 노 이런 뜻입니다. 노. 로! 안 돼! 이 말이에요. 로! 자, 요렇게 말하는 근원이 어디 있어요? 요즘 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죠? 안 돼! 이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죠? 네, 엄마라든가 옛날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죠? 이놈! 안 돼! 이건 안 돼! 또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점점 요거를 듣기 싫어해요. 이거를 로!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삐집니다. 아니면 힘이 있으면 들이받아요. 자, 숫자를 볼게요. 요게 1이죠. 알레위. 라메드는 뭐냐면 숫자가 30입니다. 그러면 로 또 엘의 숫자 값은 몇이 됩니까? 30 더하기 1, 31이 되죠? 자, 31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31.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31 왕의 목을 치는 여호수아 군대가 31 가나안 왕을 정복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왜 31왕이 있었을까요? 가나안의 31왕이 했던 일은 뭘까요? 레지스탕스. 반군이에요. 반군. 거기가 그 이름이 있는 곳이거든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거든요. 에덴 동산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라는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냐면 31왕 체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1왕을 쳤다 라는 건 뭐예요? 이 엘의 뜻, 시작한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 그 나라를 만들어서 온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드는, 그 하나님이 로라고 말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백성, 이런 백성들을 여기다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서 메시지는 31왕이라는 것은. 자, 요게 지금 뭐예요?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와 그의 숫자를 배울 때만 요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로 누가 하셔요? 엘이 하세요. 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들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엘이에요. 그 엘을 입을 열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말하려면 배워야 돼요. 라메드. 배워야 돼요. 내가 삶으로 배워야 돼요. 또 지혜와 계시로 배워야 돼요.
요거를 배워서 신성을 배워서 말하는 거. 요걸 뭐라 그래요? 알레프. 알레프. 그래서 이게 열리면 이게 1이지만 이 알레프가 1이지만 이게 열리면 천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이면서 이 알레프는 숫자 값이 1이면서 동시에 천이에요. 알레프 하면 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레프 하면 천 이런 말입니다. 알레프 만원 그럼 1000만원 이런 뜻이에요. 알레프. 자, 1이라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신성을 배우는 일을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때 예 하면은 배우는 거예요. 이때 주님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튕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부장의 길이 멀고도 먼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훈련받아서 세워지는 길이 주님 어차피 그 길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신성을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그 코스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과해 가고 신나게 가는 게 뭐냐면 천부장 되는 길인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뭘로부터 출발한다? 1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돼 했을 때 예 하면 1점 얻는 것입니다. 1포인트. 요걸 어떻게 해요? 1000번. 그 얘기는 뭐예요? 삶에서 계속 훈련한다라는 거죠. 31왕은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31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31가지. 그게 가나안 왕의 31왕이에요. 근데 요거를 때려잡는 걸 여호수아라 그래요. 주님이 요거를 때려잡으십니다. 그 지팡이 권위를 가지시고 시작하신 이래로 주님은 요 일을 하고 계세요. 쉔의 아들들과 에벨의 모든 족속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요 알레프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 알레프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로 가겠습니다. 베트 자 두 번째 알파벳이에요. 자 베트는 뭐냐면 반드시 알레프가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읽어지냐면 음가가 없어요. 음가가 없다는 얘기는 혼자 있으면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은 혼자 있으면은 나타나지 않아요. 계시긴 계신데 그래서 무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과 이제 만나면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존재,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성도라는 존재가 나타나. 주님이 노 안 돼 했을 때 예,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그런 시간이 나타나면 알레프는 그때부터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나타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베트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알파벳이고요. 자, 하나만 쓰면 요거만 쓰시면 됩니다. 알레프. 요 전체 이름은 뭐예요? 알레프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알레프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요. 자, 요건 이제 2예요. 숫자 값이 2. 와, 오늘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2는 뭐냐면, 자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아까 요것도 제가 가만히 보라고 그랬죠? 어떤 연결을 하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다. 요 알레프 속에 있으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 숨어 있으면, 주님 안에, 주님의 그늘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근원이신 분을 얻었을 뿐인데, 그 영이신 분을 얻었을 뿐인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예. 그럼 너 뭐 먹고 살 거냐? 너 뭐 무슨 대책이 있냐? 그건 잘 몰라. 근데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확신이 있고 주님을 더 기대해요. 이게 뭐예요? 알레프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분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해 있다라는, 그게 스바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들이 나오면 베트로 가자. 지금 히브리어가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베트는 뭐냐? 바나 집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계속 모시고 있으면요,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걸 집이라 그래요. 집. 그게 커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라가 돼요. 나라. 할렐루야. 야곱이 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면 야곱이 뭐가 돼요? 집이 돼요. 집. 그게 커지면 계속 이 훈련을 갖고 막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매님 안에서 나라가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킹덤의 일이 그 이름을 모시고 거기를 존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 안에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이 지금 막 싹이 트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그걸 보고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라의 임하옵심. 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베트는 집이에요. 집.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지으려면 아들이 필요합니다. 요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이에요. 아들. 왜냐하면 아들이라는 말이 집의 머리. 아까 이브리 할 때 봤죠? 집의 이 래쉬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헤드, 로드, 주, 머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으뜸, 집의 머리 하면은 이게 연결이 되겠죠? 네? 집의 머리.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바르.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래서 베트 하나만 해도 집이라는 뜻도 가지고 아들이라는 뜻도 가져요. 참 놀랍죠? 자, 거꾸로 하면 래쉬가 먼저 나오고 베트가 나오면 뭐냐? 똑같겠죠, 메시지는. 요거는 머리고 요거는 집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바른데 이렇게 나오면 뭐가 되냐면 love. 크다. 위대하다. 그럼 크고 위대한 건 뭐냐면요, 또 많다 이런 뜻이에요. 크다, 많다. 네. 크다, 많다. 이거 뭐냐면 love예요. love. love. 그거 뭐예요? 크다, 많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건 뭐예요? 아들의 집을 튼실하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거예요. 큰 거.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베트예요. 근데 베트도 풀 네임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집을 지어. 자,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레프를 모시면, 알레프를 인정하면 집을 짓는 일,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타브. 이게 이제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타브. 이거는 완성, 표대, 목표 지점, 그죠? 목표점, 완성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이것은 완성에 대한 그림이며 소망이며 확신이에요. 그거를 타브라고 합니다. 타브. 해보실래요? 타브. 그러면 집은 언제 지어지느냐? 반드시 타브가 보여질 때 또 집이 지어집니다. 완성을 향한 어떤 바라봄이 있을 때, 완성을 향한 바라봄이, 이 영혼이 주님을 섬기는 영혼이 될 것이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 될 것이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이게 다 뭐냐면 타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향하면, 지금 모양이 향하고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내가 지어가겠다. 그걸 향해서 내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네. 함께 지어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 가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건축의 이 집 짓는 일의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갈 뿐더러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전혀 나하고 다른 존재인데, 배경과 기질이 다른 존재인데, 아들의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그 사랑은 그런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한 집이 지어지게 하는데, 그건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있을 때, 머릿돌 완성에 대한 그림이 있을 때 집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나타나느냐? 가운데 요드가 나타납니다. 이게 제일 작은 알파벳이에요. 요드. 요드. 이름은 요드. 이거 뭔 뜻하냐면 대표적으로 손을 뜻합니다. 손은 역사를 말하죠. 이루는 거죠. 이루는 거. 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집을 짓는 것, 이거를 이제 다시 다 읽으면 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베이트 레헴, 베들레헴, 레헴, 떡의 집, 빵집, 그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거죠. 베이트에 태어나요. 베이트. 베이트는 뭐냐면 집이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베이트 하면 집이에요. 집. 여러분 다 집에 속하신 거예요, 지금. 집에 속한 거. 이게 행복이에요. 그 집의 머리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한 패밀리란 얘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종착지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그 창조주를 모셔서 이제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집 짓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일이며, 또 한 가지 가운데 있는 요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서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거를 베이트의 세계라고 합니다. 요게 숫자값 2,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 짓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잘 짓고 잘 짓세, 할렐루야. 그 찬송가는 바로 베이트를 잘하자 이 말이에요. 베이트.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알파벳으로 갈게요. 자, 어떠세요? 재밌죠? 네. 자, 두 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알레프. 자, 우리 반복해서 말해볼까요? 알레프. 그 다음 뭡니까? 베이트. 네, 베트라고 하시면 돼요. 빨리 하려면 베트. 알레베트. 자, 따라해보세요. 크게. 알레베트. 더 크게. 알레베트. 자, 알렙이 있었고요. 베트가 있었습니다. 자, 신성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지어져 가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집 지을 때 필요한 거. 주님을 계속 내 머리로, 나의 주인으로, 시작이시고 근원으로, 중심으로 계속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알파벳, 크게 써볼게요. 김멜이라는 알파벳이에요. 김멜은, 자, 다 써볼게요. 자, 이 모양이 뭐냐면, 자, 제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닮았어요? 네. 이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김멜은. 이거 지금 요 방향으로 지금 끝까지 가면 타브가 있겠죠? 완성. 요거를 향해서 지금 뭐 이제 경주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모양이에요. 달리기 한다라는 건 뭡니까? 자, 얘 이름은 김멜이라고 합니다. 해보실래요? 김멜. 자, 이 김멜이 뜻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뜻해요. 여러분, 김멜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는 뭐죠? 굉장히 소중한 것. 아주 정말 깨끗한 겁니다. 이거를 손대려고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또 성령님조차도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주님도 기다려주세요. 내가 동의할 때까지,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타이르시고, 또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긴멜이 있어야만 이제 뭐예요? 집 짓는 일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필요한 연장이 뭐예요? 긴멜이에요. 긴멜. 요게 있어야만 집 짓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자원하고 선택한다라는 거죠. 긴멜의 의미는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잘하면 보상이 나와요. 긴멜은 보상을 뜻합니다. 상을 주는 거예요. 상.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내 삶에 주님 얼마나 상을 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집이 잘 지어져. 근데 또 선택을 잘못하면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 이름을 아끼려고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보상 대신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걸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멜은 징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다 지금 연결된 것이죠. 긴멜을 기억하실 때 생각 떠올리시는 동물, 그게 뭐냐면 낙타예요. 낙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문화? 가말. 자, 가말, 긴멜 지금 같은 말이에요. 이걸 가말이라고도 읽혀지고 긴멜이라고도 읽혀집니다. 가말 하면 이게 낙타란 뜻이에요. 그 낙타는 이 이스라엘 그 주변 지역에서 뭐 할 때 씁니까? 완성, 목표 지점까지, 시작 지점부터 해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주인의 짐을 싣고, 낙타에 대해서 제가 이스라엘 그 사막에 가서 공부했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낙타가. 사막에 막 모래 폭풍이, 저는 낙타가 이렇게 막 물만 많이 이렇게 혹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사막을 가로질러야 되니까 절대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만 많이 저장하는 줄 알았더니 모래바람이 막 칩니다. 그러면요, 이 눈썹이 샥 해가지고 샥 가려요. 귀도 샥 가립니다. 사막을 횡단하도록 목표 지점을 향해서 계속 신실하게 행진하고 짐을 실어 나르도록 디자인된 애가 낙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문화에서 훈련받았다? 가말리엘. 이제 엘 하면 들리시죠? 하나님. 엘. 가말리 하면은 나의 낙타다. 엘이 나의 낙타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이 나의 선택이다. 이런 뜻입니다. 엘이 나의 유업이다. 엘이 나의 보상이다. 이런 뜻들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낙타를 기억하시면 돼요. 긴멜은. 가말, 긴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낙타 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책도 있잖아요. 낙타 무릎. 여러분, 이 자유의지와 선택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걸 훈련합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나의 원대로 제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걸 배우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집을 지어갈 것이냐. 그래야지 집이 계속 지어지는 세계가 긴멜이에요. 그래서 이걸 3이라고 합니다. 숫자 세 번째 3. 3을 잘 쓰셔야 돼요. 계속 달려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낙타처럼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이 자유의지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게 이제 집 짓는 공법이에요. 낙타 공법. 낙타 공법. 가려야 될 것은 귀도 가리고 눈도 가리고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폭풍이 쳐도 계속 저장된 물, 생수, 말씀을 계속 의존하면서 계속 주인을 따라갑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이게 긴멜의 세계입니다. 긴멜. 얼마나 참 하나님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까? 자유의지가. 아멘.
와,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자, 알렙, 베트, 김멜. 자, 1, 2, 3까지 왔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씁니다. 이 이름은 달렛. 자, 보실래요? 달렛. 자, 숫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순서 4가 되겠죠. 크게 해볼까요? 달렛. 자, 달렛은 뭐냐면요. 요 달렛의 끝이 뭐냐면 타브예요. 달렛. 네. 달렛. 그죠? 이게 티귿 발음이거든요. 이거는 디귿 발음이고. 디귿. 달렛니까 이 리을 발음이겠죠? 이게 뭐냐면 여기도 나왔지만 요거예요, 요거. 라메드. 자, 라메드는 뭐냐면 자, 요렇게 제가 한 획으로 이렇게 쭉 썼지만 요거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 단어는. 이게 뭐냐면 이 알파벳은 저 맨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요드예요. 요드가 뭐라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뻗어지시고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떤 일에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그래서 요드는 손이라는 뜻이면서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뜻합니다. 그걸 요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제일 작은 것 같죠? 실제로 제일 작아요, 크기가. 그냥 이렇게 멋있게 써서 그렇지만 그냥 점입니다. 점. 1점 말 때. 1.1획도 네, 다 살아있어요.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알파벳은 다 여기 다 점이에요. 점. 점들의 연결이에요. 사실은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 시작하신 뜻이 완성되는 과정들이 지금 알파벳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써진 거잖아요. 다 뭐냐면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문자, 모든 점, 획, 모든 것들이 다 뜻. 할렐루야.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성경 전체는 그냥 문자만 봐도 히브리 알파벳 23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일관되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꽉 차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시대마다 다 내려꽂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녁에 3일 동안에 있게 된 히브리어 스쿨 클래스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 이렇게 모여지고 스쿨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 시간을 향한, 여기 오신 분들을 향한. 할렐루야. 와, 우연히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머리카락 하나까지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라메드라는 것은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고 내려와요. 연결 내려와요. 빛이 비추어져요. 쭉 연결돼요. 아까 알렙 쓸 때 봤죠? 요 바브예요, 요 바브. 네.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 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맨 위에 이게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벳, 이 라메드라는 알파벳이거든요. 이 알파벳이 가장 긴, 키가 큰 알파벳이에요. 맨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또 땅에 다 카프 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펼쳐진다 이런 뜻이에요. 카프.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알파벳 요드, 바브, 카프가 연결되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한 획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요거를 라메드라고 그래요. 이 뜻은 뭐냐면 배우다.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를 배우고
계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고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배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면 뭐 할 수 있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다. 이게 라메드의 뜻이에요.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때 뭐가 생깁니까? 권위가 생기죠. 그때 뭐가 주어져요? 지팡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위. 예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체 하나님이세요. 근본 본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둘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십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배우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배우신 거예요. 이 삶을. 집 짓는 삶, 빈멜 훈련. 달레트는 무슨 뜻이냐면, 달레트는 종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매달린다. 문을 가르쳐요. 문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도어. 문이 매달리. 문이 종속되는 거 싫어. 해가지고 나 떨어져 나갈래.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떨어진 문짝이 됩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출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요나. 네. 도망가요.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갖다 맞추십니다, 주님. 3일 동안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깜깜한 데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갖다 맞춰요. 그래서 원래 타브를 향해서, 목적지 니느웨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 이게 뭐냐면 달레트의 여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종속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아, 내 자리가 여기구나. 내 부르심의 자리가. 주님이 열어라. 그럼 예. 닫아라. 예. 난 뭐예요? 넌 문이다.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한 사람 있죠? 다윗. 다윗이 뭘로 시작합니까? 이름이 달렛으로 시작해서 달렛으로 끝나는 게 다비드예요. 다비드 써볼까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달렛으로 시작해서 달렛으로 끝난다. 두 문이 연결된다. 바브. 이렇게 하면 다비드. 그러니까 다윗은 어찌하든지 주님께 연결될 모든 것들을, 그 훈련들을 받아요. 주님께 열어드리고 혹은 닫고, 이 훈련을 계속 종속되는 훈련. 참.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하 5장에서 춤을 췄겠죠. 전 국민은 춤출지어다. 나 다윗은 왕이 되었다. 혹은 춤추라고 명령했겠죠. 자기도 춤췄겠죠. 신나서. 꿈이 이루어졌다. 언약이 이루어졌다. 사무엘하 5장에서 춤춘 게 아니고 6장에서 춤을 춥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춥니다. 계속 나는 종속되는 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춤을 춥니까? 빙빙 돌면서. 춤춘다는 말이 훌, 돌다 이런 말이에요. 미친 채 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미치는 거예요. 빙빙 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빙빙 돌아보시면 알아요. 빙빙 돈다라는 건 누군가 중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중심에 있고 나는 그분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는 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중심이라는 걸 표현하는 게 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춤, 도라. 근데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내가 중앙이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돌아, 네가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종속에 대한 메시지를 더블로 풀어내는 자예요. 다비드. 그래서 이 다비드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자다.
사랑받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변화산상에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게 뭐예요? 다비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도드, 사랑받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종속의 길을 가는 자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김멜에 이어서 종속의 결단을 계속하는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실제로 문이 달리고 막 집이 지어지는 것이에요. 집의 기능들이 일어납니다. 집이 보호를 받기도 하고 집을 통해서 뭔가가 나가기도 합니다. 또 이 집에 뭐가 들어오고 채워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 거룩한 문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달렛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예요? 4까지 온 거예요. 4. 와, 1, 2, 3, 4 한번 해볼까요? 알렙, 벳, 기멜, 달렛. 우와, 대단하십니다. 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10까지 못 와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춤추는 거 보셨죠? 그럼 계속 춤을 추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춤이 풀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춤을 춰요. 내 체면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춤을 못 춥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 재밌죠? 자, 여기 달렛까지 오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요게 돼요 이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열려 있죠? 그럼 내 얼굴에서 열려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뭐가 열려 있습니까? 네, 다 열려 있는데 계속 열려 있는 게 있어요. 기능을 하는 게 숨 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헤이가 얘 이름이 이제 헤이인데요. 숨 쉰다, 숨구멍이다 이런 뜻이에요.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는 살아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숨 쉬기가 너무 힘들다. 그거 뭐예요?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병든 사람의 특징, 내 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내 거를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다. 내 시간을 내주고, 내 어떤 은사를 내주고, 내 돈을 내주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내 생명까지 어떤 내 것을, 나 자신을 내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내주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하고 이게 아깝다. 왠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건강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숨을 잘 못 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숨을 제대로 쉰다라는 건 잘 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호흡을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헤이는 숨구멍이라는 뜻과 함께 헤이는 내어주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주는 걸 뜻합니다. 주는 거. 지금 집 짓는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거, 주다. 여러분들 어디다 시간을 주십니까? 어디다 돈을 줍니까? 이게 지금 나의 해이가 건강하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집으로 잘 지어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다, 다시 말하면 살아가다 이 말이죠. 살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냐? 그런 뜻들이에요. 회의는 제대로 바라보고 있냐? 숨구멍이기도 하고 바라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그게 잘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된다? 건강한 것이며 주는 삶을 사는 것이며 잘 살고 있는 것이. 다섯 번째 하나만 더 쓸게요. 걸어가다. 이런 성령 안에서 걸으라. 아브라함이 계속 길을 갔다. 이 성경에서 가다, 할라크, 이 헤이로 시작하는데요. 할라크 하면은 지금 잘 살아갔다.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갔다. 주님 안에서 지금 잘 숨쉬고 있었다. 자, 그게 다 뭐냐면 이 헤이의 메시지. 그래서 헤이의 숫자 값이 뭘까요? 아까 몇 가지 했죠? 이제는 뭐죠? 5예요. 헤이의 숫자 값. 자, 성경에서 5가 뭐가 있죠? 오병이요. 오병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5개 있는데 내 전부예요. 근데 다 줘버렸어요.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 소년이 헤이 숨구멍이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배불러져요. 한 사람이 내놓으니까 다 충만해집니다. 주님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주님이 축사하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오중직임이 나오잖아요. 오중직임.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다 건강해지려면 요게 있어야 돼요. 5가지의 어떤 직임이 있어야 돼요.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기로운 몇 처녀? 5처녀. 토라가 몇 권이에요? 시편은 몇 권이에요? 5권. 다윗의 물맷돌을 몇 개예요? 다 지금 5의 메시지는 조금 이 헤이, 왜냐면 이 숫자 5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는 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1장, 장은 크게 써놓고 절은 뭐 1, 2, 3, 4, 뭐 2부터 하죠. 2, 3, 4 작게 써놓고 그렇게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전부 그냥 장도 1장이면 알렙, 5장이면 헤이예요. 5절이면 또 헤이예요. 숫자로 다 이렇게 알파벳이 다 숫자입니다. 알파벳이면서 알파벳의 뜻을 가지면서 동시에 숫자이며 숫자의 메시지를 같이 가져요. 자, 그게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이제 헤이라는 것인데, 자, 숨을 쉬는데 바라보고 내어주고 걸어가고 하는데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하느냐? 자, 이제 알레프. 와우,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죠? 신성, 시작, 근원, 가장 센 분. 알레프를 향해서,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숨쉬고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이게 얘까지 나와야 헤이가 되는 거예요. 헤이. 아멘. 자, 이게 헤이의 메시지입니다. 헤이의 메시지. 자, 집을 짓다 보면요, 시작이신 분이 곳곳에서 등장하세요. 시작이십니다. 계속 이분은 계속 모든 순간에서 함께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2도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일이 없으면 못 나와요. 3도 4도 다 일이 일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아까 타브는 400이거든요. 완성. 모든 완성도 모든 알파벳들이 조합돼서 단어가 나오고 절들이 나오고 장이 나오고 권들이 나오고 성경 전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일이 기본이고 바탕이신 것입니다. 일이 다 들어있어요. 일이. 할렐루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분이 계세요. 그냥 일이신 분이. 그래서 숨을 잘 쉰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고 건강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내 앞에 있어요. 지금 그분이. 근데 이분은 안 보인다 그랬죠? 근데 그분을 봐요. 그분을 숨 쉬어요. 그게 헤이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해의 비밀이에요. 에이, 오해의 비밀이에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5까지. 와, 기적이에요, 기적. 5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첫 시간에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속됩니다. 본격적으로 집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고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렙도 그리스도이시며 베트도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김멜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이세요. 달렛도 다비드이며 그리스도이세요. 헤이도 결국은 주님을 숨쉬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호흡이 다 주시고 그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그 호흡이 소멸되신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게 이제 이 알레프의 비밀이며 모든 알파벳들의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비밀스러운 삶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비밀과 같아요. 이걸 알아듣고 앉아 있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어를 안 배워도 사실 우리가 이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제가 지금 알렙부터 헤이까지 1부터 5까지 했지만 이게 지금 남의 얘기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속받은 백성들, 그 하나님의 신성을 계속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신부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다 내 얘기로 듣고 계신 것이죠. 예, 그게 이브리 사람이에요. 그게 셈족이에요. 그 이름을 맡은 자예요. 그게 뭐예요? 입술이 정결케 되는 것이며 그 이름을 위해서 어깨를 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가셔서 잘 또 쉬시고 또 내일 또 주님을 잘 연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또 저녁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숨쉬는 존재들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길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